이란의 테헤란에 가면 골레스탄 궁정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골레스탄 궁정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 아주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것처럼 아주 빛에 의해서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1786년에 이제 이란의 수도로 테헤란이 옮겨왔는데 훨씬 전에 16세기에 이 궁정을 지으면서 외국에서 이 유리 궁전이기 때문에 장미 궁전이라고 하는데 이 궁전을 짓기 위해서 해외에서 유리를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당시 운송 수단이 어렵다 보니까 와서 이제 열어보니까 완전히 유리가 다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설계는 뭘로 돼 있어요? 유리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많은 깨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유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지울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그 건축사 감독에게 한 인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독님, 그렇게 하지 말고 나머지 좋은 이 유리도 다 깨버립시다. 그래서 차라리 이 궁정을 깨어진 유리로 지읍시다. 발상의 전환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 궁정을 이 골레스탄 궁정의 이 거울 홀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감독이 물어봐요. 아니 우리 이제 일하신 인부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 저는 원래 그 옷을 디자인하고 옷을 만드는 그런 양복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옷을 사다가 옷을 만들고 그 짜투리 있죠. 그 짜투리를 가지고 천을 조각을 잘 디자인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주 저가로 팔았던. 그래서 오히려 좋은 옷감 가지고 좋은 옷도 중요하지만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인생이 실패했던 불쌍한 사람들에게 만들어줬던 그 옷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뭔가의 뜻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완전히 유리를 다 깨버려요. 좋은 유리.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정 중에 하나. 빛이 햇빛 들어오니까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겠어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궁정을 짓기.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이런 유리처럼 깨어진 인생, 실패한 인생 같기도 하고 포기한 인생 같기도 하고 답답한 참 어려운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고 수많은 상처를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도 누가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작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저희 여러분의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디자인하는 무소부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포기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주는 이 귀한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이 20장,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이 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달했는데 중요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숙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라고 하는 이 본문은요, 우리 방금 봉독한 것처럼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먼저 된 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0장 16절에는 뭐가 먼저 나오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본문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31절에도 가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런 본문이 나와 있어요. 또 누가복음 13장 30절에도 나중된 자가 먼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되고 먼저 되고, 얼른 보면 이게 순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순서의 의미가 아니에요. 순서가 아니에요. 여기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신자냐 불신자냐, 이런 관점에 따라 분리하고 있는 거지 누가 먼저. 그러니까 혹시라도 교회에서 잘못 설교가 돼서 내가 먼저 장로가 됐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엉망이다 보니까 이제 새로 들어온 성도가 열심히 화장실 청소도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먼저 된다, 그런 순서를 말하는 장로 권사 직분에 의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냥 신앙이 식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풀을 죽어가지고 있지 말고,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이런 관점에 따라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니까 조금 더 개념을 달리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어떤 본문을 갖고 있죠? 이 포도원 주인의 품삯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을 때 뭘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먼저 품삯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해가지고 먼저 아침에 들어가고 또 낮에 들어가고 오후 3시 들어가고 오후 5시 이러는데, 여기 초점이 어디가 맞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후 5시, 오후 5시에 11시에 오후 5시에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이 본문이 오후 5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부분들을 뭐로 볼 수 있냐면 하나님하고 우리 예수님하고의 관계, 정말 우리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예수님의 품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 관계에 대한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 품삯을 받고 처음에 먼저 아침에 일찍 처음에 간 사람은 계속해서 원망만 있게 되죠. 예수님하고 관계가, 포도원 주인하고 관계가 원망만 있게 되죠. 처음에 온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다 마찬가지 원망인데, 누구만 마지막 오후 5시 온 그 품삯을 받은 사람은 그 입술에가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이 품꾼하고의 포도원 주인하고의 관계는 원망의 관계냐 감사의 관계냐는 거죠. 저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감사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오후 5시 부르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도 광장에서 서성거리면서 그날 가족 하나 먹여 살 수 없는 그런 신세인 거야. 포도원 주인 대신 예수님이 그 문 밖에서 광장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은혜로,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가 선하고 착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구원의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은혜 받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1절에도 이렇게 설명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 것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아멘.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와 제자의 삶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거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을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아들, 딸 되는 우리가 그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난 속에 있는 깨진 유리처럼 버려져 있는 그런 유리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 예수님 되시는 좋은 디자인할 수 있는 건축자의 그 도구가 돼서 아름다운 궁정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런 인생도 비참한 인생도 그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사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이 세 본문을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자, 먼저 본문에서 자, 첫 번째 품삯을 받는 첫 번째 온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관점으로 보십시다. 자, 아침에 이제 9시에 또 난 12시에 오후 3시에 이 세 사람 오후 3시나 난 12시나 그 다음에 아침 9시나 다 이 사람들은 입에가 뭐가 붙어요? 온망이 붙어 있죠. 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뭘 줬기 때문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자기는 더 많이 줄 줄 알았는데 더 적게 줬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그거야.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노동에 대한 대가, 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니까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지? 이거는 자본주의 생각,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지금 현대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회는 철저하게 양극화돼. 빈익빈 부익부. 돈 많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고 가난한 사람은 엄청 가난해져. 무슨 시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모든 품삯을 받은 사람이 원망하는 거는 자본주의 생각. 이런 생각 갖는 사람은 자본주의로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불러온 사람 있죠. 오후 5시에 불러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할 수 있어.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기 때문에 이 눈치를 보고 내일 또 오후 5시에 와버려.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 이 주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일찍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오후 5시에 와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하루 월급을 주네. 근데 왜 하루 월급을 준 이유가 뭐예요? 포도원 주인이. 만약에 오후 5시에 몸도 불편하고 기술도 없고 엉망 실력도 전혀 없는데 이 사람 만약에 오후 5시라도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품꾼으로 그 사람 일꾼으로 써주지 않게 되면 어떤 발생이에요? 이 사람은 그날 굶어 죽는 거야, 그 가족이.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가서 그 포도원에 일꾼이 많이 필요해서 데려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둬가지고는 굶어 죽는 거. 즉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해 주시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데나리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분명히 이런 요령권이 있어. 일찍 가지 말고 뒹굴뒹굴 놀다가 오후 5시에 가도 똑같이 월급 주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 부르냐? 공산주의야. 나눠 먹게 하기 때문에 노동 많이 안 해도 얼마든지 나눠주는 그건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자본주의를 이야기하고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오후 5시에 온 그 연약하고 몸도 허약하고 기술도 없고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 찾아오신 품꾼 대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 오후 5시에 온 이 일꾼은, 이 품꾼은 그 다음날 아침 6시, 아침 9시에 온다고. 그 품꾼은 오후 5시에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우리 포도원 주인이 오셔서 나를 포도원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한 번 나를 고용해 주셨잖아요. 그 포도원 주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음날 일하러 올 때 어떤다? 일찍 온다.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너무너무 은혜고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일이 터지고 실력은 없어도 일찍이라도 와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신 거는, 지금 주님이 부르신 거는 뭐냐면 여기 본문에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오후 5시에 불렀지만 여기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20장 맞에 뭐라고 하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은 뭐 때문에 설명하죠? 베드로가 먼저 이 19장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잘 지키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나누라 그랬죠. 그랬더니 계명은 다 지켰어요. 율법, 법은 지켰어요. 그러나 법을 우리 모두 다가 율법 100% 지킬 수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지켜지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하니까 뭔 생각 드는 거예요? 도저히 내 본전이 아까운 거야. 내 돈이 아까우니까, 돈 생각나니까 그냥 돌아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냐면, 중요한 본문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 그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돈 다 나눠준 것도 할 수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돈 벌고 내 지위와 내 명예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내가 좀 뭔가 영생을 얻어가지고 내가 좀 한 자리 해보고 높은 자리 좀 해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따를 수 있어 없어요? 따를 수 없으니까 먼저 계명을 지켰으니까 먼저 된 사람이에요. 먼저 된 사람이야, 이 부자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우리 12제자들이 다 모여서 우리 재산 다 팔고 우리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에게 뭘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뭘 보상해 주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베드로와 부자 청년과 베드로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면서 20장에서 이 본문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를 주시는 거야. 뭘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본문의 핵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려고 포도원꾼의 비유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무엇이 먼저 된 자고 무엇이 나중된 건가? 이걸 정확하게 아시는. 여기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부자와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먼저 유대인으로서 먼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멘? 하나님 만났어. 그런데 뭘 얻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제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구원받지 못한 것은 뭐예요? 먼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복음을 만날 기회가 있지만은 결국은 먼저 됐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돼? 나중 되는 거야. 나중에야 12제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역하게 된 것은 그때 나중에 다시 먼저 된 자가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이해되시죠? 부자에게도 그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먼저 됐지만 나중된 거. 그러나 오후 5시에 온 이 품꾼은 다 버려지고 포기해야 될 이런 사람이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된 이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먼저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을 따르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제가 한번 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 본문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먼저 믿음이라는 것.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믿는다가 뭐예요, 여러분들? 헬라어의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이 믿는다는 단어는 뭐예요, 여러분들? 두 가지. 첫 번째, 이 믿는다는 단어는 신실하다. 믿는다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신학성경 읽을 때 거기다 신실한 단어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보십시오. 이 본문이 믿는 대로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있죠? 믿는 대로 기도하면 다 받는다는 단어가 있죠? 그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전부 다 기도하면 응답해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응답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 믿는다는 그 단어가 피스토라는 단어가 뭐냐면 신실하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실하다면 응답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다는 이 단어에 대해 반드시 두 가지. 신실한 단어를 집어넣고요. 두 번째는 입증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첫 번째는 뭐예요? 신실하다. 두 번째는 입증하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단어를 나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다 말한다면 첫째 신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되는 신실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무슨 뜻을 갖고 있다? 입증하다가 있다고 그랬죠? 삶에서 보여줘야 돼. 믿음이란 이 피스토의 단어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신실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거짓이 없다면 삶에서 입증해야 돼. 그게 믿는다는 단어예요. 그냥 내가 뭐 예수님 믿는다 그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단어는 신실해야 되고 입증해야 되는 거야. 아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부른 이 품꾼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천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오후 5시 부른.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고 첫 번째, 세 번째 부를 때 원망, 불평 있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 신실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먼저 불렀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관계가 딱 등진다면 이거는 뭐예요? 나중된 자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본문을 정확하게 믿는다는 단어가 신실하다, 입증한다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 그래서 본문에 누가복음 10장 25, 37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율법사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사는 구약 성경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달달달 할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27절 이렇게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거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어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면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반드시 제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본문 중에 우리 하나 더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21장이에요. 19장, 20장, 21장 일관되게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21장은 내가 설교했어요. 두 아들의 비유했죠.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비유했죠. 비유했죠, 여러분들? 다 잊으셔서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자, 첫 번째 아들에게는 포도는 가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아유, 안 가요, 아빠. 그래 놓고 나중에 갔어요. 뉘우쳐서 간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뉘우쳐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 하나 들어있는데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리라. 이 먼저라는 이 단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세리하고 장녀는 나중된 자였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손가락질 받아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어때?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먼저라는 이 단어를 보고 뭘 여러분 아셔야 되냐면은 이 먼저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럴싸해요. 앞에서는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 갔어요. 자, 대제사장이고 장로고 바리새인이면은 공부 많이 했죠. 하나님을 알죠. 먼저 된 자잖아요. 먼저 된 자잖아요. 이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돼버려요? 나중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 된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죠. 나중 된 자잖아요. 이건 인간 쓰레기예요. 아무도 대우 안 해줬어요. 누구만? 우리 예수님만 대우해줬어요. 이 불쌍한 사람들 인간 취급 같이 밥도 안 먹어요. 같이 살지도 않아요. 아주 비참해. 쓰레기, 인간 쓰레기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와 창녀가 먼저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가 나중된 자죠.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되고? 먼저 되고. 천국 먼저 갔으니까. 그 다음에 그 대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뭐냐면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여기 있는 장로들도 기회가 있어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왜 먼저라는 단어를 썼단 말은 그 나머지 사람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대제사장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해 지금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목사님이 마태복음 21장 31, 32절도 두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일관되는 우리 예수님의 19장에서 하신 말씀 핵심 키워드, 20장의 키워드, 21장의 키워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우리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국에서 노예장에서 하다가 팔로 가다가 폭풍이 벌어지니까 주님 저 한 번만 살려주면 제가 절대 이 노예장사 안 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살려달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폭풍이 확 잠자해가지고 무사히 영국에서
대서양 쪽에서 노예를 이렇게 싣고 오니까 오다가 3분의 1이 다 죽어. 그러니까 던져버려. 대서양 바닷가에다가 3분의 1만 갖다 팔아도 돈이 돼, 노예가.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생명이 귀중한 생명인데 이 흑인들이 다 죽는 걸 아무런 죄책감도 안 느낀 거야. 그런 인간 비참한 노예 선장, 그 비참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노예 장사, 비참한 인간 잡종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돼요. 존 뉴턴 목사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러면서 이 존 뉴턴 목사님은 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설교할 때 노예복을 입고 설교하신가 평생.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딱 3가지.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정말 와야 될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저 사람은 도저히 올 수 없는 사람인데 천국에 와 있는 것 보고 놀라고, 더 놀라운 것은 나같이 인간 쓰레기 잡종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보내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 은혜. 여기서 나온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송한 존 뉴턴 목사님, 이를 통해서 영국을 살려낸 윌리엄 일버퍼스 같은 위대한 영국의 지도자를 살려내고 믿음으로 키웠던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 바로 존 뉴턴 목사님. 인간 쓰레기 잡종 같은 사람, 이런 나중된 자를 다시 들어 쓰셔서 먼저 되게 만들고,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영국을 살려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면서도 끝까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드립니다. 이 모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오후 5시 이 품꾼의 관계에 있어서 왜 이런 비참한 것이 나타나냐면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는 교만하게 가장 첫 출발이 비교하면 교만해집니다. 비교하게 되면 그것은 비참한 죄악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방법은 비교하는 거예요. 남 비교하지 말고 지금 있는 내 상황이 너무 감사해요. 그냥 내가 죽을 수밖에 나가도 너무 은혜야. 너무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항상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 비교는 교만의 선봉입니다. 절대로 비교하면 교만해집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나같이 죽을 수밖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명절 한 주 동안에, 긴 휴일 동안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이 죄인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가, 이미 오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 함께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